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봅니다. 다리오의 7위제 2년 수바돌인 11째 달 24일에 주의 말씀의 선지자 이또의 손자 베르케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선 것이 보이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말들과 흰 말들이 있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들은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선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니 그들이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선 주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보소서 온 땅이 조용하며 평안하더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가지 환상들 중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한 교훈들인데 첫째는 붉은 말을 탄 자가 여기 지금 방금 읽어드린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1절에 언급되고 있어요. 붉은 말을 탄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8절에 잠깐 보면은 거기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들과 얼룩말들과 흰말들이 연달아 나와요. 계속해서. 그리고 스가랴 1장 11절에서는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선 사람을 주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장 10절 하반절쯤에 보니까 그 말들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붉은 말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붉은 말은 공산주의를 말해요. 공산주의. 그 다음에 그 검은 말은 기근이고 주황색 말은 아주 굶주림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붉은 말을 탄 자와 스가랴서의 붉은 말을 탄 자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일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스가랴서에서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스가랴서 1장 11절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주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에서 붉은 말과 함께 등장한 이 말들의 임무가 뭐냐?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 붉은 말들과 얼룩말들과 흰말들이 하는 임무가 뭐냐 이것이요. 온 땅을 두루 다녀서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살펴본 바로는 땅이 조용하고 평안히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보고를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쾌히 여기셨어요. 불쾌히. 스가랴서 1장 15절을 봅니다. 또 내가 평안히 있는 이 이방을 심히 불쾌히 여기노니 이는 내가 조금만 불쾌히 여겼더니 그들이 고난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랬어요. 21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이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버려 어떤 사람도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던 뿔들이라.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왔으며 또 유다를 흩어버리고 자기들이 뿔을 유다 땅 위에 들어올린 이방인들이 뿔들을 내어 쫓으려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다 상징들이에요. 이것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불쾌히 여기셨는가 이것이에요.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이방인들이 평안히 거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자, 왜 그러면 불쾌히 여기는가? 하나님께 분명히 남한국 유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남한국 유다를 치라고 명하셨지만은 이들이 남한국 유다를 심하게 쳤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쳤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범위를 넘어가지고서 정도가 지나치게 유다의 고난을 갖다가 가중을 시켰던 것이 심판의 도구로 쓰였으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악하게 자신들을 교만하게 굴었죠.
자기들이 힘으로 다 한 것처럼. 그래서 아시리아도 북왕국 쳤다가 멸망했고 바빌론도 남왕국을 쳤다가 멸망했던 거예요. 바빌론 왕이 아주 느부갓네살이 기고만장했었잖아요. 7년간의 들판에 쫓겨나갖고서 짐승처럼 살다가 회복이 되고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민족을 쳤던 어떤 이방 민족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더 큰 벌을 줘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는 분명히 죄가 성립이 돼요.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래갖고 괘씸해갖고 이방 민족을 끌어들여갖고 벌을 줬는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는 이스라엘을 죄로 여기지 않고 다 덮어주시는 거야. 죄 없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법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특권이에요. 대화를 할 때 바로 그렇게 된다고. 근데 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바라에게 너희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너희를 이제 혼내주라고 허락하신 거니까 너희를 짓밟았는데 그것쯤이냐 뭐가 되시겠느냐 이렇게 고난을 떠는 거예요. 독일이 왜 그렇게 되느냐, 유대인들을 갖다가 가스굴에만 안 집어넣었어도 600만이나 가스굴에만 안 집어넣었어도 그렇게까지 패망을 안 했을 거예요. 그것도 예레미야서 성경 9절까지 인용해 가면서 이렇게 가스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잠수함 방수제를 쓰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은 이제 이 몸은 인체 실험용으로 다 쓰고, 의약품 개발에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전부 손톱 발톱 다 뽑아버리고 귀금속 다 뽑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갖다 이제 화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가스굴에다가.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독일도 가만히 둘 리가 없었죠. 독일도 패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서독 동독으로 갈라졌던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스가랴가 회복기에, 이스라엘 회복기에 선지자였던 만큼에 스가랴서 1장 12절에서는 환상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스가랴서 1장 12절에. 그때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기를, 오 주 만군의 주여, 주께서 그들에 대해 진노를 가지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주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의 자비를 베푸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바로 스가랴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16절에 17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라. 너는 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성읍들이 번영하여 다시 널리 퍼져나갈 것이며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하라고 하더라 하랬어요.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을 갖다가 전하라 이것이에요. 스가랴 보고 두 번째 환상을 말씀드리죠.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목수들인데, 네 뿔과 네 목수들인데 18절, 이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같이 보죠. 거기를. 네.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네 뿔 4개가 보이더라. 그러므로 내가 나와 말하는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흩어버린 뿔들이니라 하더라. 또 주께서 내게 4명의 목수들을 보이시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고 이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버려 어떤 사람도 자기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던 뿔들이라.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왔으며 또 유다를 흩어버리려고 자기들이 뿔을 유다 땅 위에 들어올린 이방인들이 뿔들을 내어 쫓으려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명의 목수들이 나와요. 이들은 이 뿔들을 내어 쫓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21절에서 이 뿔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뿔들은 기본적으로 이방 왕들이에요. 이방 왕들. 요한계시록 12장, 17장, 15절로 열왕이 나오죠. 또 다니엘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4절을 봅니다.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장차 일어날 열 왕이며 또 하나가 그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했습니다. 25절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했습니다. 그래갖고 후 3년 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이방 왕들이라고 하는데 네 뿔이 각각 누군가 이겠어요. 어느 나라를 가르치는가 성경은 아직까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네 뿔이니까 다니엘서에 제시되는 네 왕국, 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제국은 어디냐면 아시리아 제국이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뿔을 흩어버리는 네 목수들도 각각 무엇을 가르치는가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요. 어느 성경학자에서도 주석가에서도 밝혀진 적이 없어요. 이방 왕국들을 흩어버리는 또 다른 이방 왕국들이라고 말한다면은 구체적으로 더더군다나 어떤 왕국들인지 아직까지도 알려진 적이 없어요. 다만 이방인들이 사방으로 쫓겨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 이 C.I. 스코필드는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칼, 기근, 악한 짐승, 전염병 이것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극심한 심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칼과 기근과 악한 짐승하고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쓰시는 심판 도구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명의 말탄자들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칼은 공산이죠. 전쟁의 상징. 그 다음에 기근, 악한 짐승, 전염병 네 말들과 흡사한 내용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청량줄을 가진 사람이에요. 청량줄을 가진 사람. 이것이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그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그 1절부터요 5절까지만 읽어보죠.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그 손에 청량줄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청량하여 그 너비가 얼마이고 그 길이가 얼마인지 보고자 하노라 하더라. 그리고 보라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그를 만나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 이 청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안에는 사람들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 없는 고을들과 같이 되리라 하라. 이는 주가 말하노니 내가 예루살렘에게 사면에서 불이 성벽이 될 것이요 그 성읍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영구히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은 예언의 핵심이 예루살렘 성에다 맞춰져 있어요. 스가랴 예언의 핵심이. 그리고 학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전을 중심으로 예언을 했지만은 스가랴는 예루살렘 도성을 중심으로 예언을 한 사람. 그래서 첫 번째 환상에서 주의 천사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언급했고 또 이 스가랴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2장 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안에 사람들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이 없는 마을들과 같으니라 했어요. 성벽이 없는 마을들과 같다는 것은 황폐된 마을이 아니라 아주 편하게 평화롭게 사람들이 아주 차고 넘쳐서 인구조사하기가 참 곤란하다. 이 정도로 번성하다 이 뜻이에요. 이 정도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예언을 미리 내다본 거냐면 지상왕국 때 그렇게 될 거라 이것이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불의 성벽이 돼갖고 완벽하게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언제? 예수께서 48장 35절인데도 여호와 샴마 주께서 거기 계시다. 천년왕국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이에요. 열왕기상 4장 20절을 봐요. 열왕기상 4장 20절. 예, 거기 열왕기상 4장 20절을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모든 왕국들로 다스렸으니 강에서부터 필리스타인들이 땅과 이집트의 경계까지더라. 그들이 예물들을 가져오며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기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가루 30마리요 굵은 가루가 60마리며 살찐 수수가 10이며 초장에서 온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반점 있는 사슴과 살찐 새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길래 하루에 소가 30마리나 죽어 넘어지네. 하루에 소가 30마리나. 소가 30마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식솔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신하들하고 뭐 시중 드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번성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이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청량해가지고 그 안에서 거주할 사람들이 범위를 재는 거라 이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청량줄을 가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들을 몇 가지를 요약을 해보면은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사람과 가축이 아주 굉장히 많을 거라 이것이요. 지금 방금 읽어드린 열왕기상 4장 20절이라든지 스가랴 2장 4절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의 성벽이 되시고 그 성읍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다.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 48장 35절을 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을 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을 봅니다. 그 사면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도성과 대문도 12대문들이 있는데 30절부터 이 도성의 규모와 대문 지파들의 이름이 있는 것, 그 다음에는 35절에서는 규격이 1만 4천이고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까? 왕이 직접 통치하시니까 누가 감히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손대는 자는 지상왕국 때 유대인들을 건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다. 엄격한 죄야 아주야. 천년왕국 때에 유대인들을 건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스가랴서 2장 8절 보세요. 스가랴서 2장 8절.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을 손대는 자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죄는 죽임을 당한다 이게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게 바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 여호와 샴마라 이것이 그랬어. 스가랴서 2장 10절 보세요.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보라 내가 왔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메시아로 왔고 내가 네 가운데 거할 것이요. 이 예루살렘 한 가운데 도성 안에 다윗의 보좌에 거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예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다시 유업이 주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다시 택함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12절 보세요. 2장. 주께서는 거룩한 땅에서 유다에게 그의 몫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며 예루살렘은 다시 택하리라 그랬어요. 오 모든 육체들아 주 앞에서 잠잠하라. 이는 그가 목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지상재림 하셨다 이거예요. 바로 지상재림을. 또한 많은 민족들이 주께 합류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 11절 보세요. 그날에는 많은 민족들이 주께 합류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네 가운데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전체적인 문명으로 살펴볼 때는 지상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주님께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은 온 이방에까지 미칠 것이다 이것이에요. 온 이방까지. 자, 마태복음 8장 1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을 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 와 그랬어요. 사방에서 온다. 전 세계 각지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 적용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물론 가능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위대한 약속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2장 14절에 오 모든 육체들아 주 앞에서 잠잠하라. 이는 그가 그의 처소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그러는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상 재림. 이 왕국에서 위험 있는 그분의 또 자세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요. 네 번째 상징이에요. 환상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인데 이거는 같이 다 보죠. 1절부터 10절까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서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게서 네 죄악을 지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하였더니 그들이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화건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네가 내 길에서 행하고 네가 내 분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심판도 하고 내 뜰들을 지키기도 하리라. 또 내가 네게 곁에 서 있는 이 자들 가운데 건일 자리들을 주리라.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이 이제 들으라. 이는 그들이 기히 여김을 받는 자들임이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 위에 7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는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리리라 하더라 이것이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말하는 것이 이 문장 전체가 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따라서 카나안까지 인도자로 들어온 그 여호수아를 말하지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 임무를 맡은 자로서 이 환상에서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와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주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 옆에 서 있어요. 사탄이 송사하려고 검사로 서 있는 것이. 그리고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장면과 같은데 그의 고소에 맞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아니 남녀하게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 이것이요.
그건 뭐냐? 주님도 그를 불에서 꺼낸 나무라고 말씀을 썼어요. 2절에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에서 꺼낸 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목을 매개냐면 큰 고난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대환란에서 나왔다 이게 바로 대환란에서. 여기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더러운 옷은 분명히 의의가 없는 죄인의 모습을 말하고 사탄은 의의가 없는 죄인을 고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 스가랴 3장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있는 장면이 4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의라는 낡은 옷을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 모습과 똑같다 이것이.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세요.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어디까지나 예루살렘을 택한 주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본문은 영적으로 회복을 하는 건데 신약 성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영적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국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회복은 땅의 회복이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그들이 영적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영적 회복은 대환란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또 통치권까지 주어지는데 스가랴서 3장 7절을 보죠. 스가랴 3장 7절을 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네가 내 길에서 행하고 네가 내 분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심판도 하고 내 뜰들을 지키기도 하리라. 또 내가 내게 곁에 서 있는 이 자들 가운데 권일 자리들을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 가지가 여기서 있어요. 8절에서 가지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4장 2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나오고 성경에서 가지라는 고딕체 가지가 스가랴서 3장 8절, 이사야서 4장 2절, 이사야서 11장 1절, 예레미야 23장 5절 이렇게 4번 나옵니다. 4번. 그런데 이 가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남은 자들을 통한 이스라엘 영적 회복을 말하는 가운데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으로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특별히 종이라는 것은 초림 때 예수님의 그 예표인데 초림 때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부하고 말았죠. 갈보리 십자가에다 거부하고 이들은 실패했다 이것이. 그러나 재림 때에는 이들이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먼저 회복이 된 다음에 그들은 지상 왕국에서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앞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단 하루 만에 제거하셔요. 그때 바로 회복이 돼요. 두고두고 몇 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을 보죠. 새 언약으로 바로 맺어지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을 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보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날에 그들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그들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괴했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에 그대로 인용을 해놨어요. 이때는 이들이 용서를 빌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죄를 갖다가 제거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영적 회복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 지상왕국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는 지파별로 애통하면서 회개를 한다고 했어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왕의 그룹, 나단을 중심으로 한 선지자 그룹, 그 다음에 사독을 중심으로 하면 이제 제사장들 그룹, 이들이 이스라엘 갖다가 타락하게 만든 주역들이라는 것이죠. 그래갖고 그 아내들까지도 지파별로 통곡을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마음의 활짝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일시에 제거해 주시고 지상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스가랴서의 상징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까 몇 가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대로 모르는 대로 그대로 가셔야 돼요. 억지로 그냥 시중 가서 일부러 책 써가지고 쏙 뒤져보려고 애써봤자 답 없어요. 시중에 깔린 주석서 답 없어요. 아무것도. 그거는 언제 물어보느냐?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대면했을 때 그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그런 걸 어려운 성직으로 남겨두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거냐? 너희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나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과만 관계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대답할 거라요, 분명히. 일단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